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9시쯤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것은 곧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이라. 아멘.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아버지께 예배드리고 또 아버지를 높일 수 있고 또 아버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난국 속에서 또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인해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소망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 땡땡땡땡입니다. 이 네 글자입니다. 네 글자. 이 오늘 본문 한 절 보고 그 제목을 맞추시는 분이 있으면 그거는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설교를 다 들으시면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이 제목을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역하면 혹시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 있나요? 십자가 사역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구원, 죄사함, 이러한 중요한 것들이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이것들은 다 십자가 사역에서 정말 핵심 가치이고 핵심 내용입니다. 근데 이 십자가 사역에서 이것들뿐만 아니라 또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십자가 상의 한 장면입니다. 십자가 상의 사건의 한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이었죠. 딱 한 절입니다. 딱 한 절. 딱 한 절이기 때문에 오늘 설교가 좀 간단하고 빨리 끝날 수 있다고 생각하실 줄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그러한지 한번 기대하시면서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7장 46절 한 번 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시쯤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것은 곧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이라.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 엘리, 그것은 히브리어입니다. 라마 사박다니, 이것은 아람어입니다. 예수님은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섞어 쓰셨는데 주로 아람어를 쓰셨습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보면 이스라엘의 외곽 지역, 시골 지역, 갈릴리 같은 그런 지역에는 아람어를 썼고 그 이스라엘의 중심 지역, 유다 지역, 예루살렘 지역은 히브리어를 썼습니다. 예수님은 주로 아람어를 쓰셨는데 갈릴리 지방에 사셨죠. 그런데 예수님은 실제로 신약 성경이 그리스어로 쓰여 있는데 그리스어는 자주 쓰지 않으셨습니다. 아무튼 지금 예수님은 이 십자가 상에서 하나님께 지금 부르짖고 계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렸다라고 지금 외치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이 외침은 예수님께서 그냥 하시는 볼멘 소리가 아닙니다. 이 외침은 시편 22편 1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구절입니다. 그러면 한번 시편 21편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엘렛 샤알에 맞추어 악장에게 준 다윗의 시.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돕는 일로부터 또 나의 울부짖는 말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시나이까. 이 구절은 지금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다윗은 어떤 악인으로부터 고난과 핍박받으면서 목숨까지도 위협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로부터 정확히 이렇게 고통을 받는지 성경에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윗은 아무런 잘못도 안 했는데 그 악인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지금 비탄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본 이 시편 22편하고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7장하고 서로 신기하게도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제가 간단하게 표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5절. 지금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그 빌라도 총독의 군사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금 달려 계실 때 그 예수님의 남아있는 옷들을 제비뽑기에서 나누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시편 22편 18절 말씀. 이 말씀은 지금 다윗 옷을 가지고 사람들이 똑같이 제비유를 뽑아서 나누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 말씀이죠. 자, 이 지금 내용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달려 있을 때 지나가는 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머리를 막 흔들면서 모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시편 22편 7절 말씀. 지금 다윗이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입술을 내밀면서, 근데 입술을 왜 내밀는지는 모르겠어요. 입술을 내밀고 머리를 흔들며 똑같이 모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표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3절입니다. 자, 이 구절은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의 수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당연히 구원해 주시겠네. 한번 보자 라고 조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시편 22편 8절 말씀도 사람들이 다윗 보고 네가 하나님께 속한 자니? 네가 하나님의 종이냐? 그럼 네가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너를 건져주시겠네 라고 지금 사람들이 조롱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방금 본 것처럼 다윗이 당하는 수모와 고통하고 지금 예수님이 당하고 있는 수모와 고통이 진짜로 비슷합니다. 그 표현조차도 너무나 비슷해서 예수님이 이 시편 말씀을 인용하신 의도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어떤 의도가 담겨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편 22편은 다윗이 실제 그 당시 당했던 고통을 표현한 구절이 맞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미래에 오실 메시아가 미래에 와서 당하실 고난과 역경을 예언한, 예표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둘 다 가지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러면 이 인용된 시편 22편에서 어떤 내용이 강조되어 있는지 우리가 안다면 그 예수님이 이 구절을 인용하신 의도를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이 시편 22편을 잘 묵상해 보니까 이 두 가지 내용이 도드라졌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외면하고 계시다. 그런데 일시적인 외면이죠. 두 번째, 사람들이 다윗을 엄청 조롱하고 핍박을 하고 있다. 이 두 가지가 지금 시편 22편에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시편 말씀을 인용하신 것은 시편 말씀을 이용해서 자신의 상황을 지금 나타내려고 하신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다윗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고 또 사람으로부터 외면받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결국 이 말은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상에서 완벽한 고립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완벽한 고립의 상태이십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마태복음이 지금 십자가 사건이죠. 이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하고 구별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예수님이 죽기 직전에 하신 말씀에 관한 부분입니다. 자,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죽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입니다. 이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시고는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나이다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숨을 거두시니라. 마지막 하신 말씀이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나이다 라고 누가는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 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식초를 받으신 뒤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신 뒤 숨을 거두시니라.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을 거두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죠. 예수님이 죽기 전에 하신 말씀이 서로 다릅니다. 그러면 요한과 누가 둘 중 한 명이 틀렸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둘 다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 뜻일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둘 다 맞습니다. 예수님이 죽기 직전에 두 말씀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은 두 말씀 중에 하나만 기록을 한 겁니다. 하나만 기록한 이유가 있겠죠. 왜냐하면 각 복음서마다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강조할 수 있는 그런 것들만 기록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죽기 직전에 하신 말씀을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시니라. 그냥 큰 소리만 외쳤다라고 나옵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기록을 안 했습니다. 왜 언급을 안 했을까요? 언급을 안 한 이유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상에 계셨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은 사복음서를 종합해 보면 여러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27장에는 오늘 본문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만, 십자가상에서 이 말씀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다 생략하고 이 말씀만 기록을 했을까요? 저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저명한 신학자들의 책도 찾아보고 또 친분이 있는 사역자들과 교제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름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말씀만 기록한 것은 이 말씀을 독자들에게 각인시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 의미를 부여한 겁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지금 버림받은 상태이다. 완전히 고립된 상태이다. 이것이 마태복음이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철저하게 혼자이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오늘 9절 말씀을 외친 겁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은 왜 갑자기 이런 표현을 하셨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무 아프고, 그리고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조롱하는 것이 너무 마음이 상하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그 느낌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그래서 외쳤을까요? 그러한 1차원적인 이유가 다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안고 계십니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다 떠안고 있는 대속물로서 매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죄된 모습이기 때문에 스스로 아버지를 당당히 마주할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평소에 하나님을 부를 때 이러한 호칭을 사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입니다. 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여.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상에서는 아버지라는 말을 쏙 빼고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십니다. 차마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겁니다. 죄 때문이죠. 우리 죄 때문입니다. 떠안고 있는 죄 때문에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으신 겁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도 이 사랑하는 아들이 모든 죄책을 뒤집어 쓰고 있는 그 장면을 목도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가슴이 너무 아프지만 그 아들을 건져내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감히 알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가늠할 수 없을 겁니다. 그나마 자녀가 있는 분들, 실제 그때 하나님 마음을 아주 조금이나마 상상은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아무런 책임도 없는데 다른 누군가 잘못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철철 흘리며 기진맥진해가며 죽어가고 있다라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저도 제 아들 시온이, 제 딸 예린이가 있습니다. 이 장면에 대입을 해보았습니다. 정말로 가슴이 절렁 내려앉았습니다. 상상을 하는 것조차도 너무나 마음이 힘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토록 아들 예수님이 외친 것들 거절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 순간만큼은 철저하게 완벽하게 아들을 버리셨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입술을 꽉 깨무시고 고개를 딱 돌리시는 이런 장면이 상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실제로는 아니겠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니까요. 그냥 상상만 했습니다.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 소리를 듣고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버리신 이유를 혹시 아시겠습니까? 그 이유를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죽어가는 아들을 그냥 버리신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만큼은 아들을 버려야 하지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죽어가는 아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엄청난 의지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은 임마누엘 하나님의 극치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히브리어죠. 무슨 뜻일까요? 임마누엘. 예, 맞습니다. 임, 함께, 마누, 우리와, 엘,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십자가 사건은 임마누엘인데 그냥 임마누엘이 아니고 아들 예수님을 버리실 만큼 우리와 너무나도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있는 그러한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우리와 함께하고 싶었다는 것을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말 우리 다 알고 있었죠. 다 알고 있는데 그냥 막연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하는지 못하는지 봐가면서 내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봐가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더 적극적으로 더 큰 의지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정도를 알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바라보면 될까요? 물론 모든 순간에 임마누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정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망각하며 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일 자체, 어떤 상황 자체, 거기에 몰입하다 보면 하나님 생각이 잘 안 날 수가 있습니다. 좀 하나님 생각이 안 날 정도로, 하나님 생각을 못 할 정도로 그 상황에 압도될 때가 분명히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그 상황에 압도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이 안 나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도 그 순간순간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에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붙잡는 구체적인 사건들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이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 사건을 읽게 되고 또 이 내용들을 알게 된다면 나중에 그 말씀들이 생각이 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묵상을 해보고 그 내용을, 그 교훈을 우리 마음에 새겨본다면 실제로 우리가 비슷한 상황을 맞이했을 때 그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상황 속에서 누가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붙잡았는지 한번 성경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황입니다. 첫 번째 상황. 자, 우리는 물질적인 유혹이나 물질적인 탐욕이 생길 때 임마누엘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자, 물질 문제 쉽지 않죠? 물질 문제. 자, 관련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이 지금 히브리서 9절은 신명기 31장 6절하고 또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이 인용한 구약 성경은 지금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히브리서가 지금 인용을 한 겁니다. 버리지 않겠다라는 말, 그 말은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지금 히브리서는 물질에 대한 유혹, 물질에 대한 탐욕,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해결책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아이러니한 대상입니다. 물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우리의 삶은 너무 고통스럽고 걱정 많이 되고 힘이 듭니다. 그리고 물질이 많으면 많은 대로 우리는 물질에 대한 욕심이 생기고 집착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 물질에 대해서 욕심 안 부리고 집착 안 가지고 그 정도를 걷는 것이 사실상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죠? 두 글자로 맘몬이라고 합니다. 맘몬. 맘몬이라는 말은 맘모나스라는 그리스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맘몬. 맘몬 뜻이 뭐죠? 물질, 돈, 재산, 그리고 재물의 신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근데 물질은 실제로 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하지만 영적인 존재는 아니지만 정말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또 사람들이 따르고 숭배하기 쉬운 그런 대상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 물질을 많이 사용하겠죠. 이 물질로 많이 유혹을 합니다. 사탄이. 그래서 사람들이 물질로 인해서 많이 넘어집니다. 이 경우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물질로 인해서 많이 넘어집니다. 이 물질의 근본 원인이 뭐냐면
이 물질 문제의 근본 원인은 돈을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돈을 의지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그 해결책이 다른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라고 지금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만 있다면 이 물질 따위의 마음을 안 뺏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것, 그것이 우리가 물질에 안 빠질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상황으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상황. 우리는 마음이 짓눌리고 또 감정이 침체되고 컨트롤이 되지 않을 때, 그때 임마누엘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제는 마음 문제입니다. 마음 문제 참 쉽지가 않죠. 관련된 구절 보겠습니다. 시편 61편 2절 말씀입니다. 자, 이 구절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짓눌릴 때 내가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리니 나보다 높은 반석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예전에는 제가 잘 못 느끼다가, 예전에는 좀 제가 그래도 약간 이성적인 면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 제가 실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마음을 다스리는 것, 그 다운된 감정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이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요즘에 느끼고 있습니다. 왠지 모르겠습니다. 호르몬 작용인지 모르겠지만 모르겠습니다. 특히 개인적인 사정, 그리고 집안 사정, 주변 상황들 때문에 마음이 어려울 때 그것을 회복하기가 정말로 어려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마음이 어려울 때 내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그 전혀 진척이 안 됩니다. 5시간, 6시간 동안 꼼짝없이 책상에 앉아서 말씀을 보고 있어도 감감무소식입니다. 어떠한 깨달음도 오지 않고 감동은 고사하고 지식적인 그 발견조차도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반나절 동안 혼자 고민만 하다가 끙끙 앓다가 정말 설교 내용 한 문단도 적지 못한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마음이 어려울 때는 아무리 발버둥을 쳐봐도 스스로 벗어나기가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셔서 내 마음 속에 있는 어려운 것들, 내 마음 속에 있는 복잡한 것들, 내 마음 속에 있는 꿍한 것들, 하나님께서 정리를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시지 않으시면 저는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해본 적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눌려있을 때, 마음이 어려워서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을 때, 그럴 때는 오직 임마누엘 하나님만 붙드는 것이 정답입니다. 실제로 다른 방법 해봤는데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해 주십니다. 이제 세 번째 상황으로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진퇴양난일 때 임마누엘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관련 구절은 창세기 39장 2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유명한 구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고 그에게 긍휼을 보이사 감옥의 간수의 눈앞에서 그에게 호의를 베푸시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일 겁니다. 지금 이 구절은 요셉이 보디발 장군 아내의 성추행범으로 몰려가지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요셉은 아무런 잘못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누명을 벗을 방법도 없고 그냥 오롯이 감옥에 갇혀 있어야 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이었습니다. 요셉이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실제로 없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고민해봐도 없었습니다. 요셉도 없었겠죠. 그냥 기약 없이 계속 감옥살이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고 있었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요? 오로지 하나님만 보았습니다. 하나님만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손 쓰십니다. 요셉에게 꿈 해석 몇 개, 4개 정도 그냥 잘하게 하셔가지고 그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조정을 하시고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역전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에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창세기 39장 23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감옥의 간수는 그의 손 밑에 둔 것은 무엇이든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이라. 주께서 그가 행한 일을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진퇴양난에 빠진 그런 상황일 때는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면,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면 모든 것이 형통해집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4번째 상황입니다. 4번째 상황.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또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 당할 때 그때 반드시 임마누엘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관련 구절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한번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나니 이것은 뛰어난 권능이 하나님에게서 나며 우리에게서 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에서 고난을 당하나 괴로워하지 아니하며 난처한 일을 당하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으나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나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구절은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 사역을 하면서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받아가면서 그때 느낀 점, 그때 경험한 것들을 고백을 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님 때문에 엄청나게 무지막지하게 공격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지금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았어 라고 고백할 이 당시, 이 순간에도, 이 순간은 뭐냐면 고린도 후서를 적고 있는 순간이겠죠. 적고 있는 순간에도 그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부터 사도권에 대한 공격,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인데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았어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챙기시는 그 하나님, 그 십자가의 사건, 그 역사적 사건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시대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힘들지 않습니까? 힘듭니다. 복음 선포는커녕 진짜 기본 중에 기본인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너무나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지금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잘 보이고 아부하고 엄청 부탁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무 원하셔서 그분의 강력한 의지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만큼이나 임마누엘인지 우리가 일상에서 인지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를 알고만 있어도 우리의 삶의 질은 확 달라질 겁니다. 우리의 삶의 질은 높아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냥이 아니고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실 거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이 땅에서 당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는 항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항상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지금 몸이 약하신 분 계실 겁니다. 제가 알기로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는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 자녀의 진로 문제, 자녀의 취업, 결혼 문제 이런 것으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 문제, 노후를 준비하는 문제. 저랑 아주 가까운 분도 노후 문제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미래, 진로 아직 우리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걱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만 지금 손에 꼽아봐도 정말 우리는 이 땅에 걱정하려고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안고 있는 이 문제들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의 문제거리입니다. 왜죠? 왜 하나님의 문제거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소유물은 스스로 아무리 걱정을 해봤자 변화시킬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신경을 쓰시는 것은 바로 주인님이십니다. 주인께서 해결을 해주십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관 안에 있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기도 하지만 정말로 감사하게도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는 아들 예수를 버릴 만큼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그런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분명하게 확실하게 보이셨던 하나님의 강력한 이 의지, 임마누엘의 의지를 우리가 꼭 기억을 하고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살펴본 요셉과 같이 일평생 하나님 덕분에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을 혹시 아시겠어요?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 4글자. 답이 뭘까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준다는 것을 십자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이것을 믿으면서 기도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께 잘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아들 예수님께 모든 죄책을 지게 하실 정도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원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어리석게 다른 것들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들을 붙잡지 않고 임마누엘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평생 주님과 동행을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